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께 나와 머리 숙여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뻐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곤란과 어려움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말씀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함께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51편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부터 14절까지 시편 51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오늘 머더스데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또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수요일 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또 필요한 은혜를 배워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또 제가 주일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수요일 날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편 51편 말씀 속에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말씀과 또 교제 속에 힘있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심령을 누가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심령을 지어주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또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회복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강건하게 회복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속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속에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변화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의 징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의 회복,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 자원하는 심령을 얻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처럼 너무나 귀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또 군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 왕까지 올라간 가장 높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누구보다도 풍성히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강할 때는 왕이 되었을 때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양을 칠 때가 가장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왕 사울의 권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궁에서, 그 궁전에서 연약한 육신의 정력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주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 버렸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린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마음속에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또 나아갔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51편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니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제사를 그동안 드려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요.
다윗은 넘어지고 난 뒤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영혼에게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넉넉하고요, 풍요롭고 권세와 지식이 많았던 다윗, 그 다윗은 그로 인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많은 재물을 쌓아나 그것이 과연 자기의 인생에게 손너빌 만큼 되는 그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나 다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그로 인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까지 짓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얻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울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폐하셨습니다. 사울을 하나님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성신을 거둬들이셨습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나를 하나님이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 거두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속에서는 구원의 즐거움과 차원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약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했고요, 함께 봉사하거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멀리 쫓겨난 다윗처럼 멀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간절히 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허무함도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육신의 정력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넘어지는 아픔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하나님께 회복해서 이걸 품고 살아가는 걸 주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영혼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생 속에서 부지런해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달리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딜 향해 달리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영혼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하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범죄자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를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를 깨닫고 주의 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전파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15절에 말씀하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그래야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차원의 심령을 회복하고 갖고 있을 때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입은 다 열려 있는데 뭐 또 입을 연다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입은 열려 있지만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꺼졌습니다. 그러면요, 입이 안 열립니다.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할 수도 없고 더더욱 주님의 구원을 전파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의를 높이고 범죄적의 죄도를 가르쳐주고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뭘까요? 주님께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영혼으로 하나님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죠. 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시간 내에 차근차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1절로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상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목전에서 주께 범죄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와 주의 많은 자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범죄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범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반대로 가면은 그 상실하지 않고 더 충만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된 다윗의 상황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교훈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결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해가 돌아와서 즉 스프링 봄이 돌아와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논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but 그러나 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but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게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범죄를
행하기 이전인데 여기에 생각해 볼 내용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보내었지만 자기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 눈에 보실 때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항상 가까이 생활했습니다. 어제 우리 봉사 형제님들이 부엌 바닥 타일을 깔기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점심시간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어떤 무거운 것을 들을 때 요령이 있답니다. 방법이 있다. 지혜가 있답니다. 크레인이 어떤 물건을 들을 때 그 물건을 들고 크레인을 그 기둥 안쪽으로 옮겨놓고 움직인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크레인 끝이 무게에 이기지 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손 끝에 있어서 잡히면 몸으로 당겨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게 몸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 몸의 힘을 가지고 300kg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요, 맞다 싶더라니까요. 쌀가마니 질 때도 어깨에 매잖아요. 그 무거운 걸 지탱할 수 있습니다만 이 어깨 짊어지게 잘못 멀리서 들면 허리가 잘못하면 상할 수도 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용기와 힘이 생기지만 몸된 교회와 멀리 있을 때는 약해지고 자칫 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가장 강한 왕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선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왕들이 나가는 출전할 때 그 전쟁에서 멀리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게 되는 경로를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여기에 말씀하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기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영어로 말하자면은 stay at home 그래요. But he stays at home. But he stay at home.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사라질까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은한 심령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물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교회와 함께 하지 못할 때는 이걸 유지하기엔 참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걸 지키기에 너무나 안간힘을 씁니다만 줌으로도 교제하죠. 어떻게 전화로도 통하지만 이걸 유지하기에는 참 너무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함께 붙어 있을 때 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 어깨에 짊어져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함께 있을 때 전쟁과 하나님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멀리 있으면은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교회를 나오는 것도 두려움으로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Stay at home. 그대로 다윗은 궁궐에 있었습니다. 출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전쟁에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자기는 가지 아니하고 군대만 보냈고 명령만 내렸습니다. 말은 명령 내렸지만 stay at home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지 않고 군대만을 보냈던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윗 왕은 명령은 내리지만은 왕으로서 전쟁에 행함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 과거 전쟁은 제일 앞에 왕이 섰고 그 다음 적군의 왕이 서서 둘이 먼저 결투하잖아요. 그 왕을 이기면은 전쟁은 이미 반은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없는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울과 신복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전할 때가 될 때 왕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stay at home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출전할 때가 될 때는 담대히 일어서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후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만 stay at home에서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될 겁니다. 그런데 stay at home을 계속 유지하실랍니까? 다윗 왕처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은 잊어버립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이 못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신복과 온 군대를 보내지만 그대로 있으니라 는 말씀을 볼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뜻을 따라 가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동방박사가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이다라고 구약 성경을 찾아냈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로만 하지만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일까? 바로 거꾸로 하면 되겠죠. 역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러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고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뭐냐? 죄에 힘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고난 속에서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게 동행하며 참여할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고난에 참여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과 차분한 심령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즐거움과 차분한 심령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2달 기간 동안 stay at home, 그대로 있으니라. 이제 왕이 출전한 때가 왔습니다.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출전해야 될까요? 출전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시면은, 역대상 29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구약성경 653페이지 한글 성경, 역대상 29장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여기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기쁨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고 너무 즐거워서 혹은 너무 웃겨서 배가 아픈 적이 없으세요?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제왕절개 수술한 그 산모 신방을 갔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그때 이 배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다윗. 여기에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힘을 다해 예비하였나니. 3절입니다.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렸노니. 여기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해 힘을 다해 예비했습니다. 그 전을 위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 힘을 다해 예비했던 이것을 드릴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은 경험했고 누려봤는데 그 성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잃어버린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의 첫 번째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영혼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을 돌아와서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게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을까요? Stay at home 하면 할 일이 없어요. 뭐 하죠? 낮잠을 잤어요. 잠을 아주 늘어지게 잤든지. 원래 잠은 언제 자죠? 밤에 자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 낮에 전쟁하는 그 통에 잠을 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Stay at home 하면서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왕이 저녁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을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이고 전쟁 중에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붙잡힌 겁니다. 전쟁 중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왕이 그 전쟁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 시편 13편 3절 시편 13편 3절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리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눈이 어두워질까봐, 원수가 나를 이기고 기뻐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이 소원이었습니다. 1절 보시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경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착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다윗의 전쟁에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경영하시고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원수가 나를 이길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왕궁에서 없었어요. 여기에 저녁 때 그 다윗이 침상에 실려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이걸 보면은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는 마음이 꺼져버렸습니다. Stay at home 때문입니다. Stay at home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육신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Stay at home이라는 명령이 주에서부터 주지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순종한다고요? 네, 순종해야지요. Stay at home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하는지 하나님의 전쟁에 그래도 참여하는지를 주님은 살피고 계세요. Stay at home 명령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언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언제 교제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언제 말씀 배우지 마라 그랬습니까? 언제 봉사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평안함에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이 차원한 심령과 구원의 즐거움 잃어버렸다면 이 역방향으로 나아가면은 회복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눈을 뜨고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겁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 그 잠자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그 심령에 비춰주십니다. 잠을 자면요 눈이 감기잖아요. 저녁 때까지 성경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부르짖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부르짖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stay at home 할 때 보여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이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이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저녁 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날 때까지 눈이 감겼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다시 새롭게 소성시켜 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교는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해줍니다. 말씀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말씀이 영혼의 눈을 밝게 열어줘요. 잠언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잠언 2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 잠언 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지혜가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할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하나님을 찾는데 은을 구하는 것처럼, 즉 재물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부비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마음에 들어가요. 영혼이 즐거움이 돼요. 기도하라고요?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말씀 보라고요?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말씀을 보냐고 말입니다. 기도를 말씀대로 하냐고 말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출전할 때에 군대는 보냈지만 자기는 안 갔습니다. 자기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11장 돌아와서요. 11장 2절. 시편 51편과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제 줄로 매두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에 보시면은 침상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일어났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더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될 텐데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랬어요. 자, 일어나 거닐다가 그 말은요, 전쟁하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닐어 다닙니다. 뭘 하지? 이 남는 시간, 이 여유 있는 시간 뭘 하고 시간을 보내지? 이게 거니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그게 일어나 거니는 다윗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 거니러 다닐까요? 전쟁을 안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요 잡생각 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납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을 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으며 계획도 없으며 그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거닐었다는 말은요 목적도 계획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시면은 게으름의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지 못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기를 괴로워했어요. 잠언 20장 4절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 갈아야 되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갈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이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전쟁 속에 가서 전쟁하는 그 밭을 가는 일을 농부하지 않는 것처럼 군인이 하지 않았어요. 잠언 21장 25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일하기를 괴로울 뿐만 아니라 싫어했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나가 봤어요? 사자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사자한테 물가방 안 나가요. 밖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두려움에 붙잡히고 그 방에 스테이 앳 홈을 한 겁니다. 침상에서 굴러다닙니다. 문짝이를 따라 돕니다.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 게으름입니다. 스테이 앳 홈으로 인해서 게으름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았습니다. 뭘 회복시켜야 될까요? 뭘 재활해야 될까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하는 길.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이 생기잖아요. 바른 집을 향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게 돼 있어요. 암사슴처럼 stay at home으로 달려가지 않고 stay at temple로 달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불 나면 집을 향해 뛰어가겠죠. 교회당 불 나면요 안 와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길입니다. 자, 왕궁의 지붕에 왜 거니냐 그 말이에요.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육신이 영혼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뜻을 복종시켜서 부지런히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일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뜻과 목적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할 봉사가 있는지 찾으면서 혹 영혼을 구원할 일이 있는가 간절히 구하면서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과 방법을 세워서 하루하루 부지런히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거닐어 다닙니다. 왕궁 지붕 위를 잘 알잖아요. 왜? 저희가 지었으니까. 훤해요. 어디 가면 편한지 어떤 길로 가면 좋은지 거닐 수 있는 길 어딘지 잘 압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한 종노릇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배우는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육체의 기회로 그 스테이 앳 홈을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도구로 바뀌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3000년 전 시대지만 스테이 앳 홈했던 다윗. 지금 우리 시대 스테이 앳 홈이라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린 상태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거닐고 그냥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붙잡힐 뿐입니다. 여기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왕궁 지붕 위는 가장 높은 곳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높은 곳입니다. 왕궁 지붕 위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왕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높은 곳에 세워진 곳인데, 그 높은 곳에서 거닐었다는 말은 뭐죠? 은혜와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그 은혜를 상실해버린 그 마음, 높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육신에 끌려서 다니는 그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마음이 육신의 정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시기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이 들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시간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자기의 죄와 불순종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지붕 위에 거닐고 있으면서 육신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악함,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내가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그 겸손했을 때, 낮아졌을 때 생각하는 겁니다. 목동이었을 때, 여덟째 아들로 이세 아들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왕 앞에 세워진 그때, 왕으로 세워진 그때 그 겸손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넘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10편 50편 1절에 말씀하지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일찍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이 기도가 나단 선자로 말미암아 나타난 책망으로 나타난 기도가 아니라 지붕 위에서 주의 인자와 자비를 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스테이 홈할 때 그 인자와 자비를 더 구했더라면 더 귀히 여겼을 받을 것을 거닐었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를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 마음을 왕궁 지붕 위에서 했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당 나올 때는 참 기도를 잘했습니다. 기쁨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스테이 앳 홈 할 때는 더더욱 그랬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은 뭐 때문일까요? 육신의 정욕에 붙잡혔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무가치한 일에, 육신적인 일에 거인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가진 눈이 밝아졌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여기 2절에 말씀하죠.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하필 보니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해요. 왜 하필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위의 지붕에 거닐었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다윗의 자그마한 눈에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됐을까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절묘한 시간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시험에 딱 들어갔어요. 상황과 시간이 만남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해요. Stay at home 하니까 육신의 정욕을 향한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육신적인 정욕을 인한 눈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만남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룻기 2장에 보시면 우연히 룻이 밭에 이삭을 주러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 그 밭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룻기 2장 3절 4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여자를 딱 봤어요. 참 이상하죠.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는데 그 시간에 보아스가 딱 와서 만난 거예요. 우연일까요? 다윗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닐다가 봤는데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잡아들려고 시험하신 겁니다. 왜? 불순종하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욕을 하면 여인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게 됐습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다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육신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스테이 앳 홈 하면은요, 텔레비를 많이 봐요. 그러다가 눈에 탁 들어와요. 감동이 돼요. 거기에 붙잡힙니다. 그게 끌려다닙니다. 나가면 죽는다. 왜 그럴까요? Stay at home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세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눈을 다윗은 시편 8절에 보면은 8편에 보시면 잠깐 시편 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다윗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온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한 영광, 온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아름답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보입니다. 이 세상에, 여기에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6절입니다.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날에 두셨으니.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다윗이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쓰시었나니
주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찾아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8절이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닌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우주 만물과 모든 짐승과 동물과 생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인간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주님 오셨다는 사실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아름다움으로 바라봤어요. 십자가와 창조물과 내게 베풀어 두신 인생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요, 심령이 육신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요. 27장 4절을 보겠습니다. 27장 4절. 27장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Stay at home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Stay at home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 하나님 아름다움을 봤던 눈이, 성전에서 하나님 아름다움을 봤던 눈이 왕궁 지붕 위에 보면서 어느새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아름다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교회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히 구원하는 걸 바라볼 때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이가 많이 드신 노모를 딸이 전도해서 구원받을 때 흘린 어머니 눈물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 모녀를 보고 있는 곁에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참 너무너무 안 잊혀져요. 늙은 아버지를 아들이 없고 말씀 전도하는 상담소에 와서 필치에 앉혀드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가지고 구원받는 그 사실을, 그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은요, 육신의 찬한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아름다움을 생각했던 다윗이요, 여인이 목욕한 아름다움으로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교회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인생에서 주신 은혜들, 창조한 사실들, 십자가의 주님이 사랑을 바라보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에요. Stay at home 하면요, 교회 아름다움을 못 봅니다. 줌으로 화면에서 본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마치 산소호흡기를 타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그런 교제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나온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제 다시 스테이 앳 홈에서 출전할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사무엘하 1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라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눈에 봤습니다. 여인을 알아보게 했고 알아보게 한 결과 남편이 그 시간에 마침 없는데 남편이 전쟁 중에 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또 마침 없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인이 전쟁 중에 나간 남편 아내가 아닐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왕궁에서 동침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Stay at home 하면서. 마음의 음란한 마음이 자라서 간음죄로 발전하게 됐고 육신의 아름다움으로 보이다가 데려오게 하고 행동으로 나갔고 범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의 가정을 보호해 주어야 될 가장입니다. 바세바의 아내를 지켜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책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조직에서나 교회에서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무질서와 법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씨가 땅에 심겨지고 이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결국 간음죄를 지은 상황에 넘어서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죄까지 나갔잖아요. 자, 데려올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것을, 죄가 자라기 전에 잘라버렸을 때 좋았을 것을.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과 회복을 할 수 있는 자원의 심령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죄로 품을 수는 있지만 나아가기 전에 잘라야 돼요. 나아가기 전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양심의 소리, sem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지혜의 제 말과 충성된 제 충성된 권고로 듣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와서 다윗에게 자세히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은 충성된 제 권고와 지혜의 제 말과 양심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듣고도 나아갔습니다. 점점 확정되어 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키고 버리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난망으로 가나안 땅에서 옮겨갔습니다. 삼손은 점점 들릴라에 의해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그 뜻에 넘어질 수 있고 죄로 나갈 수 있지만 돌이키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뺏어갔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도 뺏어갔고 왕도 뺏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고 재산도 다 뺏어버리고 홀로 광야에서 울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 돌이켰더라면. 그리고 잠언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떤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여기 다윗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6절을 보시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의 다윗에게로 보내니,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제 다윗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위를 보고 악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는 바세바의 남편이죠. 요압의 안부와 요압이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지, 요압의 건강과 요압의 어려움이 있는지, 장군으로서 또 군사의 안부와 군사들은 잘 싸우고 있는지, 싸움에 어떠한 것과 어떻게 잘 싸웠는지 물어봐요. 다 거짓입니다. 왜 물어볼까요? 걱정해서인가요? 싸움을 하는데 근심이 돼서 그들이 어려움을 공감하는 건가요? 다 거짓말입니다. 안부를 물어봐요. 다 거짓말입니다. 왜죠? 우리아를 데려온 목적이 있죠. 자기를 숨기려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거짓 안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아는 왕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아는 그 왕이 자기의 전쟁에 자기를 불러 안부를 물어보고 싸움이 어떤 걸 물어볼 때 참 위로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거짓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아를 위한 배려도 아니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스테이 앳 홈하는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는지, 군사의 안부는 어떤지, 요압의 안부는 어떤지 물어보는 것은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8절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라는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식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잤냐? 왕궁 문에서 주의 신복과 더불어 잤습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뺏길 만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전쟁 중에 돌아왔을 때 그 보고 싶은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문에 신복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자리까? 예. 그런데 다윗은 전쟁 중에 스테이 홈 하면서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육신의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거짓된 마음과 악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 작정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다윗과 우리아는 만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13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기 아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더 악해집니다. 그 우리아를 불러 술을 먹여요. 왕 앞에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으로 가라. 그럼 대부분 취중에 마음에 작정한 걸 잊어버리고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술 취하면. 그런데 왕의 술을 마시고 취했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친복과 더불어 왕궁문에 잠을 잤습니다. 너무나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정직하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시편 5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품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요,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면요,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돌아보죠. 11장 14절 사무엘하 11장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곳에서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에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9절입니다) 18절 요압이 보니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구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구하기를 마친 후에 혹이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했느냐 여룹바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짐에 제가 메데스에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뭔가 요압은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못 숨깁니다. 누군가가 눈치를 채요. 요압이 알았어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나한테 보냈구나. 다윗은 숨기려고 했습니다. 요압은 눈치를 챘어요. 아, 왕이 죄를 뭔가 우리아를 죽이려는 이유가 뭘까? 가늠지쳤던 말도 없어요. 아침에 편지를 써 우리아 죽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요압은 어떤 전쟁에 이런 희생 당했을 때 우리아가 죽었다 말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숨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에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충성된 요압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4절이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통 아침에 죄 짓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계획으로 글을 썼습니다. 밤중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떤 죄를 짓게 됐는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이렇게 편습니다. 15절이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인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맞아 죽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누구를 맞아 죽게 하라는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이 됐습니까? 밤새 뭐 했을까요? 밤새 죄 짓는 생각한 거예요. 밤새 기와집 지었습니다. 밤새 죄 짓는 빌딩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죄를 밤새 만들어낸 거예요. 아침에 편지를 저로 맞아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아침에 전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걸 돌이키고 하나님 오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저녁에 죄를 범하지만 아침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세로 하루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2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제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탐내게 하라 하니라. 보시죠. 얼마나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너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죄 지은 결과 자기로 인해 죄에 범한 사람을 옹호하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인정해 줍니다. 너는 충성된 우리아 죽인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죽이느니라. 하나님 요압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시죠? 요압은 죽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암논이 죽었습니다. 암논 다말을 여동생 강간한 암논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속한 시므일에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죄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스테이의 오만한 가운데 지은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뭐겠어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에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죽이느니라. 아니지요. 칼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그 합당한 죄를 내려놓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비를 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처럼. 여기에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선한 모습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했어요. 여러분, 누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사람이 보시기에는 악한 게 조금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바세바는 미망인이 됐습니다. 미망이 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비로 앉혀줬습니다. 어느 누가 왕을 비방할까요? 야, 우리 대왕, 우리 다윗 왕 만세, 우리 왕 존귀하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분이다 라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21절이죠.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는 이 여인을 왕비로 앉혀줬다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볼 때 참 박수 칠만 합니다. 그런데 악한 모습이에요. 자기 죄를 가리우려고 선을 베푸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다윗이 우리 자신 속에 없습니까? 사람 보기엔 아름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의 심령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악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의 행위를 돌이키게 하려고 권면하셨습니다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우리아를 통해 권고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권고했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울의 사람을 통해 깨닫게 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의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 하나님이 충성된 권고를 할 때 신중히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첫째,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고했지요. 집에 내려가지 않았던 우리아, 자기 아내와 자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고 다윗이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내려가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귀중히 여겼습니다. 왕궁에서 범죄했지만 다윗은 그랬습니다. 충성된 우리아는 왕문에서 주의 신복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군복을 안 벗었다니까요. 죄질면 군복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아는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술을 취하고 어떤 유혹에도 이겼습니다. 작정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집에 내가 어찌 평안히 자리까, 자기의 평안보다도 전쟁하는 그 삶을 자기 삶에 연결시켰어요. 다윗 왕은 신복들이 전쟁 중에 왕궁에서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고 있었는데 우리아는 전쟁 중에 돌아와서도 육신의 즐거움보다 나를 위한 충성된 자들과 함께 있는 걸 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충성된 자신의 부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장군으로 어떻게 자기 부하를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저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럴 수 있습니까? 장군은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권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분노한 다윗을 봤습니다.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심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사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나단이 그 재판을 청구할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었으면 어떻게 재판할까요?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백성들 보기에는 아름다웠어요. 백성들 보기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기엔 가장 악한 왕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 앞에서 분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양 뺏은 사람을 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모든 걸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나단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들어서. 그런데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분노했으며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짓된 망령된 말을 했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정죄하지만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단은 말합니다. 7절 나단이 사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 내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철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 없인 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은요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왕을 삼아주고 기름 부어주고 사울에게 구원해주고 주인이 집을 다 내게 주고 주인의 철을 내 품에 두고 왕과 이스라엘과 군대를 내게 맡겼거늘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 없인 여겼느냐. 말씀을 없인 여겼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다윗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이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끝까지 나단도 무시했으면 다윗을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 나단이 마지막 충격적인 망치 같은 그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충격을 받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때 꿇었기에 망정해요. 안 그랬으면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stay at home 하면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stay at home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지사 통해서. 가능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51편 18절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그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택으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에 선을 행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죠? 이걸 풀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다윗은 하나님께 은택으로 선을 행해 주시고 쌓아 주시기를 구했던 그 마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 거두어 주시고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축복된 삶인지를, 진정한 행복인지를 이런 과정 속에 철저히 우리는 느끼고 배웁니다. 다윗 같은 죄를 우리는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기운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뤄진 영혼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되길 원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즐거움 잃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교회와 교제 속에서 함께 통행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만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다시 왕으로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으로 다시 붙잡혔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작정했습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깨달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고 희생당하는 징계를 통해서 철저히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그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의 시편이요 더 주님의 사랑 은혜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Stay at home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편을 배우는 목적은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이 교훈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뒤에 회복되는 날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더욱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자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일할 때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것처럼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하길 원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시 붙잡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교회와 교제와 봉사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숨게 수고하며 봉사하며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만날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이제 다시는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어둠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강건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